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그 복음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을 그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근데 그것이 그 사울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이게 저기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쫓아다닌 거에 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좀 다윗을 향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을 핍박을 하지? 자,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항상 있잖아요.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요, 아주 이참에 그냥 다윗을 그냥 죽여야 됩니다.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울 옆에서 그 사울을 충동질하는 세력이 있다.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충동질하는 세력, 그 세력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믿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끔 그렇게 끝까지 이끄는 세력이 있는데요. 태양신 세력이죠. 네, 태양신 세력. 오늘날의 캐톨릭입니다. 네. 이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사사기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한참 전이잖아요. 사사기. 사울이 왕이 된 때가 1000몇 년이니까, 그죠? 그, 사사기는 언제예요? 예, 사사기. 이거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그 1장에 보면은 1300년대거든요? 1390년대 막 이러니까, 그 사사기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정복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죽은 다음에 이제 정복을 이제 계속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사기 2장을 보면은요, 벌써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믿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사사기 2장에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태양신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이 얘기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BC 1390년대예요. 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뭐 거의 1000년, 1000 몇 년대이기 때문에요. 1000년대.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때가 이제 BC 어떻게 되죠? BC 거의 1000년경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러니까 40년을 왕을 했잖아요. 다윗이 40년을 왕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사기는 BC 1390년대니까 거의 뭐 4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태양신 세력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기드온을 보면 어때요? 기드온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버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또 뭐 각종 또 이제 우상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 그냥 이기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응? 아유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뭐 그 기도 뭐 그대로 응답이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아주 또 나 몰라라 하시면은 그냥 그 애가 죽겠으니까 하나님이 살 만큼만 주시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양식을 또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죠? 죽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난 하나님을 만났어. 내 기도를 응답을 하셨어.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닌 거죠. 예. 이거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네덜란드 찬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그러니까 이제 익잘러진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네. 익잘러진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I am.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만든 찬송인데, 찬송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찬송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I will be there. 나는 거기에 있을게. 네. 그래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뭡니까 저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 뜻이 그렇대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니까 못 박힌 손을 보라 이 뜻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못 박힌 손을 보라. 예. 이 여호와의 I will be there예요.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을게. 거기가 어딥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I will be there. 익잘러젠 네덜란드어로 내가 거기에 있을게.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힐게. 왜?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I will be there. 익잘러젠. 예. 그 찬송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이제 그 가사를 제가 이제 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써놓을게요. 그래도 이제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너무 놀라운 주님이여,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 창조의 왕. 모든 우주 만물 하늘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귀한 그 보석 같은 그 신비를 선포합니다. 네. 당신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을게. 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절, 3절, 4절, 이제 5절까지인데요. 네. 여기 지금 4절을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고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그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을게.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3절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당신의 보좌에 무릎을 꿇고 보좌 앞에서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나를 환영합니다. 당신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제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잘러젠,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로 나오기 때문에요. 대강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아시고 찾아드리겠습니다. 익잘러젠, 익잘러젠.
Deze hoef ik niet meer te zingen, die kun je zelf zingen. Zo goed is deze bekend.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러요. 이게 이제 모여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오늘 배웠죠?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을게. Ich zal zen. 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을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습니다. 죄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을게.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당신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을게.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김천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어제 날이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추워요. 근데 어제 저녁 때 이제 행사가 끝나가지고 그거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행사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이크로 복음을 외쳤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 추운데도 다 그냥 그 왜 요사이는 저기 옷이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추운 줄 모르죠. 전부 솜방망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뭐 추운 줄 모르고 그렇게 안 추워요. 그냥 얼굴만. 이 북풍이더라고요. 북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와가지고 북풍이고 남쪽을 향하면 또 바람이 안 불고 이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굉장히 춥죠. 어제 추웠는데도 얼굴만 춥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옷을 잘 입고 다녔죠. 잘 입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집사님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방앗간에 떡 빼러 가면은 떡이 막 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또 옛날에는 옷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웠다고. 얇은 옷이니까 그렇게 춥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추운 거를 얼굴만 추운 거죠. 뭐 이 옷을 그냥 속옷을 다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메시지를 외쳤거든요.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말씀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노라. 카톨릭을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요. 이 메시지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이 나와요. 네. 어제 그렇게 추운데도. 네. 그래갖고 이제 또 복음을 외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 이 복음 들은 저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멸망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외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태양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다른 우상을 바라보니까 물론 이제 그쵸,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 바라보는 것이 분노의 이제 이유인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선한 분이고 자비한 분이고 인자한 분이고 영원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을 믿으면서 쾌락이라든지 그냥 육체의 마음에 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그냥 더러운,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바라보고, 태양신이 이제 우상의 그 머리니까 그 마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귀를. 그 뭐예요? 선하고 싶지 않아.
그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선할 능력이 없지. 예. 근데 그 뭐냐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깨달으면은요. 어찌할꼬 내가 영원한 멸망이구나. 나 구원받고 싶다. 참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데요. 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 선한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죠.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영이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복음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이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천국과 영원한 불못에 대한 그 감각을 전혀 모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 루치퍼를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는데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 신경 쓰다가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 그냥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쏘갔다. 내가 마귀에게 쏘갔다. 아무리 외친들 그건 소용없어요. 그것이 그러면은 1000년이 됩니까? 그 영원한 불못에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이 됩니까? 10,000년이 됩니까? 억만년이 됩니까? 네? 끝이 없다. forever. 끝이 없이 불에 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화재를 눈으로 목격한 분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제 화재가 난 곳에 들어갔대요. 이제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호 장비를 다 하고 그리고서 손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물류센터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들어갔더니 한 치 앞도 안 보인대요. 연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왜 불 때문에 보일 것 같잖아. 그죠? 연기 때문에 안 보인대요. 한 치 앞도. 그러면서 그 손전등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뭘 생각했냐면은 이제 불못은 어마어마 아니 이 지구상에서 화재가 나는 것도 이렇게 끔찍한데 불못은 얼마나 끔찍할까. 여러분 절대로 불못에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영원한 불못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 끔찍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만 하면은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아우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될 텐데 아유 끔찍해. 이제 이 정도잖아. 그죠? 끔찍해.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 그냥 말로만 듣던 그 화재 상황을 실제로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포와 그쵸? 직접 겪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겪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이거 하나님이 죄 때문에 너희들 영원한 불못에 간다. 영원히 불에 탄다. 그래서 그것을 겪는다라고 했을 땐 그거는 죄악, 뭐라 그럴까요?
공포와 절망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마귀에게 쏘갔다. 이 위침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예. 1000년이 됩니까? 만년이 됩니까? 뭐 억만년이 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 땅에서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서에 대한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정말 절망은요, 어디에서 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을 때 그것이 정말 절망입니다. 절망. 지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 영원히 절망이에요. 이 나갈 수 없는 이 영원한 고통, 피할 수도 없고, 정말 외친다고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절망이 영원히 간다. 그것처럼 끔찍한 절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네 주에 다 씻어놨으니까,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의롭게 해놨으니까 말씀을 믿어라 하는데, 그렇게 관심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건국을, 나라를 건국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나라가 건국된 거거든, 사실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사사기에 건국된 때가 이제 거의 뭐 1400년대 들어왔잖아. 이스라엘 땅에 정복전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몇십 년 흘렀지, 뭐 몇십 년. 근데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구리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제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어요. 울기도 잘해. 울기도 잘해. 아유,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이 복임은요, 그러니까 그 사해가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에 그러니까 북서쪽, 그러니까 여리고 강 서편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여리고가 이제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제 여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보다 이제 서쪽으로 좀 가까운 데가 있어요. 복임. 네. 조금 올라가서 북쪽으로.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겜이 한참 위로, 좀 위로 올라가네, 그죠? 세겜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 위치에 있어요. 복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5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나온 거지, 복음. 복음을 바라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좀 멀리 했던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네요. 네. 네. 그러면서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낫,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연로해가지고 110세에 죽었다 그랬는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네. 그죠? 이 지금 말씀을 보니까. 네. 그 이제 말미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섬겼다 이 말씀이지. 복음. 네.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네.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이 피켓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죄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죄가 없어져 정말.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래서 성령이 딱 도장을 찍은 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이런다고 100%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하신 일.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죄사함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 죄 씻은 거는 들었어? 내 죄 씻었어? 그러면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씻었다. 근데 안 그러잖아. 그죠? 그 가짜 그림 있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죄만,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거? 칼빈이 만들었지. 캐톨릭 세력 칼빈.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 가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의 피를 흘려가고 죄를 씻었는데 반만 씻었다고? 그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 가짜 교리는요, 마귀가 만든 거야. 마귀가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그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쏘은 거잖아. 안 씻어진 거지. 죄가 안 씻어진 거. 그 가짜 교리는 죄를 무슨 수로 씻어요, 인간이. 절대 못 씻는다고. 이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가증한 세력이 캐톨릭이다 이거지. 태양신. 예? 죽이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캐톨릭이. 자, 11절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예. 이 태양신은 애굽의 바로가 섬겼던 그 신이 태양신이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밑에서 긴 옷 입고 있으면서 마마 이러면서 지네들이 태양신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캐톨릭 사제야. 박수 무당 술객. 그 세력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태양신 이름으로 활동을 했지. 근데 313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그쵸? 콘스탄틴 황제, 그 313년에 카톨릭을 공식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 시대 때도 10대 황제의 박해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 때도 그렇고. 벌써 네로 황제 때 이 태양신 세력들이 불을 일으키라고 네로를 꼬드겨가지고 네로가 불 일으키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만든 그 세력이 태양신 캐톨릭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 캐톨릭이. 근데 그 캐톨릭이 공식 선언된 것이 313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로마 황제 시대 때는요 10대 황제 박해 외에는 예수님을 또 믿을 수도 있었어요. 10대 황제 박해가 굉장히 끔찍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서 믿고 그래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다고. 근데 콘스탄틴이 이 카톨릭을 공식 선언하면서요 300 몇 년이에요. 300 콘스탄틴 331년에 그리스도인 대학살. 네. 태양신 세력의 사주를 캐톨릭의 사주를 받고 네로가 아니지 콘스탄틴 때 그리스도인 대학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대 황제 박해 때보다 더 많이 죽었대. 얼마나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이제. 붙이던 땅 이런 거다. 캐톨릭 교주나 황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캐톨릭이 공식 선언되면서 시작된 게 뭐예요? 그 뭡니까? 농노제, 봉건제. 봉건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시작이 되면서. 아니, 캐톨릭이 시작이 아니라 그 공식 선언되면서. 예. 재산 뺏고 봉건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농노가 생기는 거예요, 농노. 농사 지으면서 노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이 농노. 이거 대부분 백성들이 다 농노지. 이제 우회 이제 인간들은 캐톨릭 그 종사자들하고 황제 귀족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 농노 9가정을 기사한 사람이 책임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식이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사를 통해서 농사 짓는 집 9집을 관리를 한다. 피 말리는 체제야.
그런 상황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또 이 농노는 또 뭡니까? 세금을 또 내야 돼. 그리고 빵 굽는 것도요. 집에서 구우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빵 굽는 데가 또 있어. 세금 내고 또 구워야 되고 뭐. 하여간에 그리고 마을 시냇물이라든지 뭐 산에 산나물 뜯는 것도 안 돼요. 다 누구 거요? 캐톨릭 세력 플러스 귀족 거야. 왕족. 물에 그 물고기 하나 못 잡았대. 못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점점 그 캐톨릭 걔네들이 그 하는 어젠다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산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 어? 핑계야 좋지. 뭐 산불 조심 뭐 어쩌고저쩌고. 입상 금지 해가지고요. 정말 산에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많아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시냇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지금 중세로 가는 거야, 중세.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았을 때 중세가 이해가 안 됐잖아, 그지? 솔직히, 그죠? 아니, 어떻게, 너무나 바보야, 걔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러는데. 지금 어때요,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만들고 있어. 에? 이 캐톨릭 세력들, 캐톨릭 플러스 캐톨릭을 따라가는 세력들 말이죠. 자, 여기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 태양신이다. 오늘날의 캐톨릭.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15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17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었더라. 네.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21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는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냥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은 그 사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서게 하셔가지고 백성들이 그 사사를 따라야 돼. 그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적국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참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수십 년을 살아. 그게 수십 년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으로 막 나가던 사람들이 또 복음이 아니라 또 딴 거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네.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거듭난 그 모임을 보면은요. 그쵸? 여러분들 거듭난 지 몇 년 됐습니까? 거듭난 지 60년? 60년 된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60년, 70년 기간 동안에. 어때요? 복음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회소가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썼어요. 집회소 그 댓글에다가. 문둥병에 걸린 집회소. 진 바깥에 있다.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딱,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 진 바깥에 쫓겨났어. 집회소는. 복음이 안 나오잖아. 처음에 거듭난 형제분들이요. 형제 자매분들이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집회소를 많이 가더라고. 그러면서부터 그 형제 자매들하고는 교제가 안 돼. 꽉 막혀버렸어. 그러면서 뭐, 얼마나 그냥 뭐 그 모임을 그 모임에서 하는 게 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달라지는지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복음이 안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을 얼마나 끔찍한 기간이야, 그죠? 여러분들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사형 선고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가 복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길이 끝난 거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 어때요? 기도원. 농사 지면은 다 뺏어가잖아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또 동방 족속이 그냥 농사 지면은 싹 뺏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기도원이 그 뭐죠? 포도주 타작 틀에서 왜 그 타작하고 있었죠? 아니요. 포도주 즙 짜는 데인가 왜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잖아. 몰래 숨어갖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도다. 그 기드온이 아니 제가 왜 큰 용사입니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숨어갖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 그래요? 기드온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기드온.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표적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으로 이겨요. 이 기드온, 복음 가진 기드온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막 죽일라 했거든. 그 나중에는 쫓아와요 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다윗을 죽일라 그러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는 세력이 누구라고?
태양신 세력들이 막는다고. 왕이여, 다윗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놔두면은 큰 화근이 됩니다. 이렇게 맨날 충동질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태양신 세력,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 말이죠. 그 사울이 계속 그 세력에 둘러싸여가지고 네, 끝까지 다윗을 대적하다가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무엘상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 사울이 그냥 눈만 뜨면, 그러니까 사울이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아,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까? 아니,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은 왜 뭐 필요한 거 다 공급이 되잖아, 그죠? 그 사울의 마음이, 나를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 국민들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 방법이 뭐지? 복음이구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해야 되니까 다윗을 데려와야지. 다윗아, 네가 이 나라의 총이다, 총리. 나는 보좌밖에, 그쪽에 애굽의 그 바로가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나는 보좌밖에 없다. 내가 인장반지를 너한테 맡길게. 그러면은요, 그 나라가 그냥 강대해지고 사는 거야. 사울의 집안도 사는 거야. 근데 안 그렇게 해요. 예. 아주 밥만 먹으면은 나라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인생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복음 가진 백성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 딱 먹었어. 사울에게 이제, 마마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 이제 밥을 먹었어. 간밤에 그냥 내가 아주 힘들게 잤네, 그냥.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잖아. 기운이 철철 넘쳐.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오늘은 다윗이 어디 있다냐? 쫓아가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복음 핍박하는 일만 해,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은 사무엘상 26장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 10사람도 아주 최렇게 그냥 일러바치길 잘하는지, 다윗 여기 있어요 이러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도 그래. 10사람도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겨주고 이래도 그래야 될 판에 말이죠.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있어.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3절에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4절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5절에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네, 아주 피곤해갖고 자고 있네, 그지? 뭐 왕궁에서 뭐 운동을 했어야지 뭐. 사울이 다윗은 뭐 아주 맨날 도망다니고 이래가지고 아주 뭐 행동도 이제 민첩해졌어, 그죠? 민첩하지. 근데 사울은 그냥 밥 먹고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운동을 안 하지. 그래갖고 피곤해.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여기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치는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이제 사울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진짜. 이러면서 이제 다 누워 자는 거잖아, 이 사울 군대들이. 그래서 이제
누가 나로 더불어 지내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에 이제 가운데 이제 사울이 딱 자고 있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갖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갖고 왕 위에 올랐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그러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14절 다윗이 백성과 내레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우리가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왕을 보호도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네가 군대 장관이야? 이러는 거죠. 16절에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여기 왕의 창과 물병 여기 있지. 이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18절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절에 청컨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저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 이거지. 간파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태양신 세력이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사울은 그러지. 사울의 마음에는 요나단, 내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태양신 세력들이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복음을 거절한 이 사울이 가는 길. 이 사울은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 복음을 아주 그냥 멸시 거절하는 거야, 거절. 태양신 세력들이 사울을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은 태양신이 세력을 잡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냥 태양신이 드글드글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그 태양신 세력들이 그렇게 사울을 그냥 부추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잖아. 사울왕이요. 지금 당신을 충동질하는 세력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족속입니다. 당신이 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20절에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